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아멘. 네, 요즘 4월이라 사방에 꽃들이 많이 피고 또 벚꽃이 한창 필 때라서 참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산에서의 그런 경험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뒤로 하고 내려와서 주어진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늘 꽃길과 좋은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속담이 뭐가 있냐면 늘 햇빛이 비치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맑은 날, 비가 오지 않는 그 맑은 날이 계속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햇빛이 비치고 좋은 날도 매일같이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그런 비와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내용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지금 불리는 그 산에 딱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택해서 올라가셨는데 뭐 그렇게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었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옷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 후에 부활할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잘 지켜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경험들이 얼마나 장엄했고 그것이 특별한지는 아마 베드로가 평생에 그 마음에 담고 있을 만큼 진짜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에서 특별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순간들, 특별히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의 경험은 베드로의 평생에 걸쳐서 한 경험 중에 아마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할 때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변한 모습을 먼저 보거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어요. 평상시에는 거의 뭐 제대로 빨아 입지도 못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모습들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었는데 이 변화산 위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자체로만도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여기에 천막을 세우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높은 산 위에서 구름이 가득 덮었고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아마 이 순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사역들을 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때뿐이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기적이 있었지만 그 바로 뒤에서는 언제 그 기적을 보았냐는 듯이 전혀 그 기억을 기억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자체가 뭐 포근하게 들려오고 하나님 음성인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 가운데 있는데 그 6절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움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치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 대표적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연기는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산에서 쏟아 올랐다. 그리고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에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들은 이렇게 엄청난 순간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움을 느끼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있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일한 경험을 하지만 비슷하게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덮이고 불이 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게 느껴지는지를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묘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라. 그리고선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라고 속삭이시면서 다독이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서움과 하나님의 경량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엄청난 그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간격을 허물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전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임재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역할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되면 죄악된 우리의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감히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려진 커튼을 찢으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나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로 고난주간이 다음 주면 있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당위성과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라.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오히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주어진 성경 앱을 활용하면 성경 밀독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앱을 활용하거나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그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